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어,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지금 여러분 나이가 지금 우리 기쁨이가 이제 막내인데 30년이면 기쁨이가 몇 살이지? 50 51살이야? 예림이도 그래요. 50대 초반일 거고. 현진이가 50대 후반인가 그러면? 58? 그러니까 지금 기대 수명이 120년이라고 유엔에서는 몇 살까지지? 내 올렸는데 그 청년이 60 몇 살까지지? 60 몇 살까지 청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청년도 못 벗어나는 세대야. 한참 우리가 지금 후대 살릴 걸어갈 30년은 그야말로 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지. 가장 중추적인 시간표를 지나가고 그렇다고 할 때 다락방 전도운동에 있어서도 우리 개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허리의 시간표 있다는 거죠. 언약이 그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과연 정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의 본질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미션을 엄청나게 주셨고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그거는 쑥 지나가는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말씀을 언약 잡고 성취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이 모든 게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현장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시킬 거란 말이야. 그 남은 자 분명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염두하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당대에 해야 될 정도의 분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 못 이루었을 때는 그걸 또 뭐다? 다음 세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스파이크를 때리려면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지? 토스 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 토스를 해줘야 스파이크를 마음껏 때릴 수 있지. 그건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혼자 다 북치고 장구 짚으면 그래서 당대에서 다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보니 다락방 10년 초창기 딱 하면서 10년 만에 바로 렘넌트 운동으로 동시대적으로 진행이 돼서 20년 이상 지금 지나왔죠.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나 거의 초창기부터 그냥 같이 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1세대와 그 다음에 렘넌트 1세대가 함께 호흡하며 지금 같이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공감을 하고 오히려 여러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렘넌트 출신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1세대 목사님들과 전도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이고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를 생명걸 가치로 언약으로 잡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저주와 재앙이 사실은 우리한테 달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걸 얼마만큼 이제 얼마나 공감을 하고 실제 내 삶의 원동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느냐. 그래서 현장을 봐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시대를 알아야 되고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살리는 걸어갈 30년이라 했고 그리고 30년 후에 결국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마침 오늘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될 이 시점에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올 초에도 이제 그거를 던지셨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전 교회적인 성도들이 함께 좀 제도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237 나라 237 센터 우리 충만교회 RUTC도 237 충만 RUTC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한 사람당 237만 원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 공식적으로 함께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24 237 시스템 성전 그리고 24 치유 시스템 성전
24 서밋 시스템 성전. 자, 이 세 가지가 성전에서 상실되었던 기능인데 이것을 헤롯 성전 무너진 이후로 회복되지 않고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아무리 뭐 중세 성당이 어마어마하잖아. 지금도 가보면 막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걸. 그런데 가보면 이건 없잖아. 그냥 우상돼 있고 60만 돼 있고 화려한 것만 있지 실제 본질은 다 놓쳐버리잖아. 그 이후로 이제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갔지만 굉장히 문화적인 것을 확 한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 20세기 초반 넘어서면서 미국은 이미 신학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복음주의 색깔이 강했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생겨나다 보니 진짜 어떤 이런 영적 세계에 붙을 만한 그런 교회는 드물었어요. 그나마 유 목사님이 가장 지금 연구해봐라 라고 미션 준 교회가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갈보리 교회가 237을 그래도 굉장히 잘 이해를 했고 그거를 교회에 시스템화했다. 실제 조직화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책을 주문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쓴 책들을 몇 권 주문했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다 절판되고 없는데 자꾸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연구 미션으로 좀 일단은 내가 자료를 모아놨는데 어쨌든 237 치유 서밋 이 24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계속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돼요. 계속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걸 지금 우상단체는 어떻게 했는가 3단체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로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할 땐 자료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딴 거 보지 말고 이 치유와 서밋과 237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라니까. 그거를 링크 모아보고 그거를 가지고 퀄리티 높은 걸 모아가지고 다 이런 작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인턴십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쌓이고 한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애통함이 쌓이고 그러는 중에 어느 시점에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티핑 포인트, 영적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때까지 뭐냐면 계속 그거를 유 목사님 그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랩넌트 미션, 메시지, 훈련 계속 하시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일사천리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뭔다 속히 이룬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름은 성교 복지 문화센터 이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고 이름을 붙인다면 237 힐링 서밋 센터 이렇게 하면 딱 3중직 내용 다 들어가고 가장 업그레이드된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사실은 우리가 충만교회에게 주셨던 성교, 복지, 문화센터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237 힐링 서밋 센터 이것을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이웃교회인 어디냐 화원교회가 비전센터를 세워놨죠. 그리고 옆에 이제 본당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지금 건축이 몇 년 만이에요. 거의 뭐 한 20년 넘게 20몇 년 만에 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본당 건축이. 뭐 지어지면 굉장히 괜찮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부러워하거나 복음이 약한데 복음이 없는데 왜 저런 교회가 일어나지? 아니 그걸 우리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완전 사단의 인도받는 3단체는 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콘텐츠 만들잖아요. 그 명상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멋진 앱들 뭐 시스템들 그 강원도에 뮤지엄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생긴 힐링 센터입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명상 완전 최고의 시설에 어마어마한 진짜 대지에 시설에 와 가면은 절로 힐링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복음 없는 교회 아니에요. 우상 종교가 더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3단체가 흑암 종교 명상단체가 더 돈 많이 끌어모으고 더 많은 인기 끌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뭘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 걸 준비해야 돼요. 후유증을 준비해야 돼. 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정확한 복음 아니면 한계 오겠죠. 질리는 순간 오겠죠. 그럼 프로그램 계속 돌리다가 한계 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갈 거야? 갈 데가 없어요. 쏟아지겠죠. 3단체에서 여러 종교단체에서 또 그런 복음 없는 교회들에서 프로그램에 막 돌아왔던 자 거기서 답 없이 이제는 쏟아질 사람들 또 거기 4차 산업이 완전 거의 불을 붙여버릴 거고 자 그러면 이런저런 형태로 앞으로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선가는 막 우후죽순 생겨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그때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린 경쟁을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들이 못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으면 탁. 그러니까 명상운동하는 사람들도 사실 20년 전만 해도 그냥 괴짜들만 했거든. 10년 전만 해도 뭐 그냥 좀 일부 소수의 근데 보세요. 불과 10년 사이에 대중화됐잖아. 굉장히 그냥 일반인들의 그게 엘리트들은 더 이거 뭔가 수준이 있어 보이는 이제 이렇게 탈바꿈 이미지화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누군가는 괴짜들이 써냈던 책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읽지도 않았고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그냥 책을 써냈어요. 계속 그걸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힐링 시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코로나까지 오버르니까 그게 마치 힐링을 주는 듯한 속임이 되니까 그냥 가는 거죠. 있어 보이고.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아니다라는 더 많은 영적 문제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중시대라는 건 더 분열시대가 올 거니까 더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 명상에서도 답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들이 파수꾼으로서 다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도와줄 수 있고 그 대상자는 237 모든 나라니까 그리고 딱 요 세대들 그 다음 요 아래 세대들은 237 배경 인종이 달라도 스마트폰 세대는 신기한 건 문화가 똑같아. 진짜 뭐 네팔이든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고민이 뭐냐? 지금 올라오는 세대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 세대니까 다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사역자들 하는 얘기는 저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도 현지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이 들어가서 공유된 문화를 10년, 10수년 깔았죠. 또 유튜브 문화가 다 깔려있지. 페이스북 문화 다 깔렸지. 그 접하는 컨텐츠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거의 문화가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쫙 깔려있는 거예요. 현재 사상과 이념과 문화가 쫙 공유가 돼 있어.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거의 이제 동시대적으로 비슷하게 함께 진행된다라고 보면 돼요. 약간 편차가 있지만은. 그럼 이게 237 전지구적으로 동시대적으로 문제가 임하고 빵 터지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237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이 성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기능이 구현되는 그 성전을 없었던 것을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니까 세 번째 안류 중직자들이 눈 떼야 되는 거야. 왜?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헌신해야 되고 내 삶을 들여가지고 헌신하고 렘넌트 인턴십 해야 되고 포럼 해야 되고 시스템 세워나가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니 신학도 알아야 돼. 왜?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 목회자와 중직자가 목회자는 이제 신학적 기반이 있으니까 막 해도 평신도 중에서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손발 역할하는 로마서 16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라면 신학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도 한창 렘넌트들도 성공한 렘넌트들은 앞으로 신학 공부해라 따로 밤에 따로 해서 해라. 미국은 그러고 있어요. 미국은 다 직장인들이고 성공한 막 교수 엘리트 뭐 직산업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안류 그걸 하고 있어. 그 내 안류 강의를 12강의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과목까지 따지면 이 사람들이 한 학기 듣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돼. 그런 것들을 딱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다? 네 번째, 치유. 결국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포커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상자, 아주 사각지대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지대가 되고 있는 대상자가 TCK, 지금 다문화, 그리고 이게 여러 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TCK가 굉장히 많아요. 유럽은 뭐 완전 다 TCK야 사실은. 유럽은 순수 인종 없어요. 다 TCK 배경이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TCK 가정 배경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실 이 하원 쪽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사를 이번 겨울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다민족 이 현황 파악을 해야 돼. TCK 몇 명인지, 다문화 가족이 몇 명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주로 거주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배경들, 나라 배경들, 몇 개국에서 들어왔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는 다 237 나라 여러분 다 갈 수 없잖아. 그럼 진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눈 뜰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와 있는 사람이다. 이미 그 현장 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와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거 못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력이 전혀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소원이면 될 때까지, 우리 오늘 오전 얘기했지만 응답하실 때까지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이 될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연구하고 찾아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CK 모아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결국 또 소수지만 엘리트들 서밋 훈련해야 돼요. 그 TCK 중에서도 분명히 또 될 놈들이 있잖아. 서밋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랩런트들도 빨리 치유하고 일으키고 서밋 훈련을 받아야 돼. 그 내가 그때 기쁨이하고 예림이하고 수영이도 밤에 불렀을 때도 포럼, 그 서밋 포럼 2기 줌으로 같이 오프닝 OT를 2시간 동안 본 이유도 그럴 기회에,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기회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서밋 포럼 관련된 이제 자료 받는 걸 싹 다 앞으로 계속 올려줄 건데, 박성지 목사님 그 얘기했죠. 자기는 나름 깃발 들고 랩런트 운동에 쓰임 받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때 막 이렇게 랩런트 청소년 사역을 하고, 대학생들 데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막 드럼 옮기고 공연 준비하고, 자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공연에 갔는데 그 공룡 큐시트, 아주 두꺼운 복잡하게 돼 있는 그 큐시트 하나를 딱 자기가 주웠는데 가슴이 뛰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게 답인 거예요. 왜? 하고 싶었던 그 일에, 정말 해야 될 그 일에 로드맵이 다 있으니까. 맞잖아. 이거는 그분에게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 지난 한 10년 가까이 랩런트 운동, 이 랩런트 대회를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발판이 됐던 거예요. 그림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스치는 자료가, 그게 그냥 자료가 아니라 그 한 번을 내가 그거를 못 보면 10년 동안 못 볼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것들을 한 번 딱 봤는데 10년을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라는 겁니다. 미리 본다라는 거. 누군가 먼저 한 것을 내가 벤치마킹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응용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런 눈을 갖고 세상을 봐야 되고 모든 훈련과 모든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스펙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 어디 입학해가지고 딱딱딱 코스 그거 아니라니까요. 10가지 길이 전부 다 그런 길이에요. 전부 다. 근데 어떤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과 방향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에는 전부 다 그게 보화 같은 담는 심정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 올리고 링크 올리는 거, 그런 것들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은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다른 눈이 열립니다. 다른 하나님의 응답들을 앞당기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 서밋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밋, 우리 집중 모이시가 서밋 훈련 하사에서 모이는 건 늘 24시간 계속 모일 수 없잖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거,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뭐다?
교회든 뭐 홀리 인사이트든 여러분 관계된 로컬 파라 현장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래저래 자극을 줄 거예요. 이래저래 하나님 쥐어줍니다.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그거를 딱 해버리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개인 전도 스케줄. 결국 우린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 주위에 가족 가문을 두고서 결국은 우린 전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 사람 살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순서대로 다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계속 나와지고 성경을 통해 전도 현장을 통해서 계속 발견되어지고 보여졌던 것들이 기도 속에서 계속 구상된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전도 계획, 성정 계획, 기도 계획, 그리고 특별히 기도 계획을 그 4차 산업 얘기하시면서 에이트를 추천하셨고, 기도할 줄 모르면 앞으로 다 망한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5년, 10년 앞당겨졌다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자, 그러면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12월 달부터 가상은 현실이다 했는데 정말 그때 결론은 가상은 현장이다. 오 이랬는데 정말 가상은 현장이 됐죠. 가상은 우리 사역의 현장, 예배의 현장, 모든 포럼의 현장, 렘넌트 지금 전 다락방 집회와 훈련의 현장이 다 돼버렸어요. 정말 전 약간 꾀림직하더라고. 그냥이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은 미리 하나가 우연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원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 이 이사야 62장 말씀이 저에게는 이 기도 계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제 가슴에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이래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24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단 파수꾼을 세워서 뭐한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심부름하시도록 비서 역할을 할 24 파수꾼을, 그 사람을 세운다.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자구나. 그러니까 62장 말씀을 통해 저는 기도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려갈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미지, 기도에 대한 콘텐츠, 기도에 대한 전략, 기도에 대한 뭔가의 컨셉들을 요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살을 뼈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살이 막 이제 붙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이 기도와 또 연결되는 것들이 또 굵직굵직한 것들이 연결되겠죠. 그거 여러분 1년, 2년, 5년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도자가 기도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물론 기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를 붓는다라는 것. 뭐냐? 3단체와 4차 산업 시대와 정말 이 언약 이 7가지 시대를 그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전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락방 전도자 렘넌트들이 정말 이 응답받는 주역들로 만들려면 지도자가 뭐 해야 되겠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션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와 훈련과 연구를 통해서 계속 그것들이 쌓여가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시간표 오는 겁니다. 진짜 불꽃을 태워야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면 그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은.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질문하면서 우리 올 한 해를 이번 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담임 목사님이 대상포진을, 그것도 아주 보통 아주 심하게 대상포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심한 케이스로 걸리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직자 대회 눈물, 정말 주여 나의 삶 속에와 함께 그 찬양과 눈물, 이게 완전 그냥 짝이 맞는 건데, 그것이 우리 충만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있어서 우리 충만교회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들이다. 그러면 이 전체 다락방 우리 메시지 흐름 속에서 그 실제 중심에 딱 갔으면 눈물이라는 걸 딱 탑재를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전도자의 눈물을, 교회사의 눈물을, 성경의 눈물을, 선지자들의 눈물을, 7명의 렘넌트의 눈물을
이런 것들을 막 쓸어 담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눈물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정말 뭐 다른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학업과 일은 한 주간 놓쳐서 시작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봐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 이번 주 선포된 렘넌트 예배와 우리 강단 말씀, 그러고 보면 렘넌트 예배도 마무리지만 사실 제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일종의 렘넌트 예배 원단의 성격을 띠는 거죠. 62장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넣고 진중하게 정말 묵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것 때문에 바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말씀으로만 오롯이 한 주간을 내가 정말 모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생각만으로 정말 집중해보자. 그 쓸데없는, 심지어는 이번 주는 좀 미디어가도 가능하면 불필요한 것들은 좀 금식할 정도로,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걸 떠나 미디어에 대한 금식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 리듬과 더 깊은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그냥 끊기는 집중, 이 연속성, 우리가 집중도요, 그때그때 간간히 하는 집중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3시간, 2시간 말씀 가지고 그거 갖고 실험하는 2시간, 3시간 훨씬 뇌가 살아나고 뇌세포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깔짝깔짝 되는 거는 발전이 안 돼요. 잘 집중해야 됩니다. 진중하게. 굉장히 연속성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번 일주일이, 이번 며칠이 한 해 전체 놓쳤던 응답을 다시 다 주워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회복의 시간, 집중의 시간, 치유의 시간. 그래서 원단에서 우리 본부 원단에 선포될 이 말씀을 허겁지겁 거의 이해하면서 몇 개월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먹고 아멘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상태의 삶을 옥토와 같이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선포되자마자 30배, 60배, 100배 정말 성취될 수 있는 말씀으로서 내가 아멘하고 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 중심이 통할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눈물이 통했다 했거든요.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바울이 가고 나면 그 후대가 그 이단들이 판치고 영지주의 에베소 교회 영지주의 판치고 여자 이 아데미 신전이 완전 뒤덮어가지고 나중에 마리아 신상 그 일어나는 그 현장이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상실되는 그 현장. 그 나중에 에베소 공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결국은 마리아 숭배하는 사상이 거기서 나온다고. 중세시대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오직 복음에 대한 강조가 약화가 되어버리니까 그 아데미 섬기는 게 나중에 마리아 숭배로 가버리고 그게 중세시대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바울은 그걸 봤겠지. 야,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데 저기에 영지주의에 또 틀린 사상에 쓸려서 여자들이 막 그 당시에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전도자의 눈물이 있었던 거지. 복음이 이렇게 자꾸 공격받고 없어진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걸 강하게.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인 거야. 굳이 많은 말을 안 해도 이미 통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모여서 잠시 포럼하고 마치겠습니다.